예,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던 그 시대에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책망을 받은 교회였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빌라델비아와 스무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과 13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말씀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잠그실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역사를 흥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흥망성쇠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사람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들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구약 성경 앞부분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야기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나긴 역사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흔적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는 나라도 안건도 부강해졌고요, 강성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예면하시니까 왕조도 국가도 쇠퇴하고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우리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빈궁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열쇠의 기능은 최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열쇠가 이제는 뭐 그냥 쇠꼬쟁이로 이렇게 해서 쇠꼬장으로 이렇게 해서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문을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음성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로도 그렇게 인식이 되면은 문이 열리고 잠궈지는 그런 기술까지 발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최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열쇠를 만든다고 해도 열 수 없는 문이 있고요, 열지 못하는 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는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만능 키를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예수님이 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고 안 열리는 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13절과 21절을 보면은요, 베세다 강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작년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가자 걱정이 태산같이 커졌습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내시고 이들을 해산시켜야 저녁 식사의 시간이 부담이 되지 않을 텐데, 이 저녁 식사 때까지 이 무리들을 붙잡아 두면은 저녁을 먹어야 될 책임을 갖게 되니까 제자들은 그야말로 참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들을 저녁 시간 이내에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야 될 텐데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갈 것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린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베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길도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예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마 지금과 같이 따진다면 경제학자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냥 대충 먹어도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빵도 사고 그렇게 할 텐데, 이 정도도 넉넉하지는 못하고 모자랄 판인데,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나 빌립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런 계산을 뭡니까? 우리 주님은 초월하셨죠. 왜?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는 계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당시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를 방문해서 길에서 마른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몹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물을 주고 떡 한 쪽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청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여인은 나에게 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라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죽을 작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 흉년과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 선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먹을 테니 너와 내 아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 뒤에 먹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신과 엘리야 선지자와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전혀 다른 차원의 해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딸아,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구워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요. 네가 당장 굶어서 죽을 판이지만은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서 나부터 먼저 먹고 너는 다음에 먹어라, 그런 뜻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먼저 나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이것은 사는 문제도요, 먹는 문제도 그 해결책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찾아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일 그 여인이 그 당시에 소리를 쳤더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선지자냐고, 사이비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악담을 퍼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가 시킨 그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거셌다면.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14장 26절 마태복음요,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그랬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데 아마 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서워서 소리까지 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와 그 바다와 그 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어느덧 잔잔해졌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풍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도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도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온갖 풍랑이 경량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경랑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나라의 사정을 말해서 현 대통령도 자기가 실토를 하고 있는데 돈은 쓸 때는 많고 돈은 모자라서 다른 곳에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해야 할 일은 많고, 예? 돈 써야 할 때는 많지만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갈 힘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풍랑을 조정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프랑스가 독일군에 의해서 6주 만에 망하고요. 또 영국의 35만 명의 군대가 덩커스 반도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영국도 망할 날이 풍전등화와 같은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은요, 1940년 5월 26일을 기도의 날로 정하고 이 유명한 기도의 날입니다. 전 국민이 금식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농부는 농토에서, 군인은 싸우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주셔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독일 편에서는요, 큰 폭풍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엄청나게 거세게 불어와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고요. 그 유명한 독일의 전차도요,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대편에는요, 도보해협이 그렇게 잔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00여 척의 군함과 어선으로 고립되어 있던 35만 명의 영국 군인과 연합군이 무사히 탈출하게 되어졌습니다. 군인들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기도하시는 대통령들이 많았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매일 아침 4시에서 5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4시에서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 대통령도 별명이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시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그 지도자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기도하는 대통령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지금 세계의 추세는요, 자국 중심주의와 극우 세력으로 준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도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경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 세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겸손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한 사람 권력자에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도자에게 목을 매는 세력이 극우 세력입니다. 우리도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에게 임을 한 겁니다. 자기에게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권력을 임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국민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국민을 두려워하고요,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이 한 사람에게만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다가 목을 매니까 간신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좀 나은 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국회도 보면은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군의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가면 신우회가 있습니다. 경찰청 안에도 신우회가 있습니다. 시청에도 신우회가 있습니다. 요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게 낫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모여서 작은 인원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배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나마 이렇게 순항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기도의 덕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요 17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의 상태는 지금 심각할 정도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소리 지르는 정도가 심한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은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시도해 보았지만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명령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갔는데 예수님은 명령 한마디에 귀신은 항복하고 물러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은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해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하시니 귀신이 그 길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귀신이 누구를 먼저 대상을 삼았습니까? 아이들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나라의 기둥이 될 젊은이들, 그들을 먼저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요, 문화를 중시 여기는 젊은이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패션도요, 온갖 축제도 거기에 중심은 젊은입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시로 갈고 그러니까 교체하고 교환하는 것은 나이가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이들입니다. 음식점에도 가봐도요, 젊은 취향이 있는 데가 잘 됩니다. 장사고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술집도 젊은이 대상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은 젊은이들 대상에서 장사하라는 그런 취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소비의 중심축이 말입니다. 젊은이들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이 있어도 못 씁니다. 어떠든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노인에서는 다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적으로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못 쓰는 돈이죠. 그걸 쓰고 가셔야 되는데 못 쓰고 가십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해서 모아서 이 집을 장만했는데 내 자식에게 꼬개 물려주려고요. 있어도 못 쓰는 데가 늙은이지만은 없어도 확실하게 잘 쓰는 애들은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소비의 축이 다 젊은이들로 옮겨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 사탄은요, 젊은이들을 먼저 대상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나 보세요. 다 축제에 누가 주축이에요?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방송도 돈 버는 것도 교육도 사상도 온통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금해야 되는데요. 둘째는요, 어릴 때부터 병이 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병느냐고 묻자, 예수님이 그렇게 묻자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망가질 수 있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형성은 영아 유아기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아 때부터 물론 영아 유아기를 거치면서 신앙교육, 기도교육, 말씀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중학생을 둔 목사님이었습니다. 여학생이요. 그런데 딸방을 무심코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 책상 앞에 영어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부시를 죽여라. 그렇게 붙여놓은 종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딸을 불러서 누가 이렇게 가르치고 왜 이렇게 그렇게 붙였느냐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부시가 전쟁을 일으킨 언웅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대답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어릴 때 교육은 평생의 영향을 끼치고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잘 남아있질 않습니다. 물론 교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날 이런 것들 때문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자체는 그들에게 고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 못할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이 그를 발목 묶고 있으니까,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질 않죠. 어둠의 세력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요. 아무리 달래고 타이르고 물 끓고 울고 불고 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자식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요, 자식한테 그냥 편하게 해주면 잘하는 부모라고 생각하는데요,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능으로도 안 되고 힘들어도 안 돼요. 말로도 안 됩니다. 해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럽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자주 던져 넣는 겁니다. 이 나라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사회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경제도, 교육도, 예술도, 사업도, 문화도, 교회도, 신앙도요. 우리의 자녀들까지 던지고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네 번째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은 돌아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회사에, 이 나라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하여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 왕조의 열쇠를 말합니다. 그 열쇠는 교회의 열쇠를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열쇠를 말합니다. 그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요,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열면 열립니다. 주님이 닫으면 닫힙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도 주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무덤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절망도 물러가라, 패배도 물러가라, 귀신도 물러가라, 불신도 물러가라, 불법도 물러가라, 질병도 고통도 물러가라고 명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닥친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을 열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특권을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